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인가. 아멘. 오늘은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아름다운 해변에서 보란듯이 아주 값비싼 물건을 모래 위에 놓아두고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다른 실험자가 도둑인 것처럼 그 비싼 물건을 훔쳐서 막 달아납니다.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죠. 이렇게 총 20명에게 실험을 한 결과 도둑을 저지한 사람은 20명 중에 딱 4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상황을 바꾸어서 똑같은 사람이 비싼 물건을 그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맡기고 바다에 들어갑니다. 물건을 맡아주겠다,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얼마 뒤에 도둑으로 가장한 또 다른 실험자가 그 물건을 훔쳐서 막 달아납니다. 그것도 총 20번의 실험을 했는데 19명이 이 도둑을 저지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몸싸움을 벌인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의 결론이 이랬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 나의 생각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이 우리의 대화 속에 나의 입술에 있습니까? 말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가져오게 만든다면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우리의 입에 가까이 담아야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들의 예상 방박들, 또 예상 질문들, 또 답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두 가지의 질문과 답인데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해서 더 나은 점, 유익한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대답을 하죠. 또 일부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이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하게 되냐라는 질문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해서 예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예상이 되는 그 유대인들의 궤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대답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첫 번째 궤변은 자신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드러낸다며 그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그 불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칭찬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그 죄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죄인의 본성이 지금 이 궤변 속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두 번째 궤변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하나님의 참되심이, 그 오르심이 더욱더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죄를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의 주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이번에는 바울에게도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율법주의, 왜곡된 선민 의식들, 또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이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고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내가 옳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결국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늘 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또 죄를 전가하려는 세상과 또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복음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복음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전에 중국이 개방되기 전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중국의 스파이 한 명이 이제 체포가 됩니다. 오랫동안 CIA의 의심을 받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생긴 것도 백인 남성이었고 영어도 완벽했고 제스처도 전형적인 미국인이었습니다. 유럽 여행 중인 그를 추적하면서 한 보안 요원이 이제 테스트를 하죠. 시내버스 속에서 그 사람 옆에 앉아서 휘파람을 붑니다. 미국 국가를 휘파람으로 불었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중국 국가를 휘파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 정보 요원을 한번 흘낏 쳐다보고는 계속해서 휘파람을 부니까 어느덧 낮은 소리로 그 노래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포되었죠. 완전한 미국인으로 가장했지만 중국인의 피와 정신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학습, 문화적인 학습이죠. 또 모방,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인인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의 생각, 나의 논리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각에 순종해서 삶으로서 드러내는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을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질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유대인의 전철을 밟아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이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세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불신자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또 유익이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점차점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쁜 습관들을 끊게 되고 삶의 진정한 목표를 찾게 됩니다. 참 행복을, 참 평안을 알게 됩니다. 절망과 슬픔을 이겨내죠. 정직해졌어요. 성실해졌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고 겸손해졌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에 구약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맡았음에도 순종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남에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죽은 의문,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왜 맡기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예금을 하죠. 왜 맡깁니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내 삶에 부단히 적용해 보는 것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는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어둠의 세력이 맥을 못 추고 물러나기 마련이에요. 그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현상이죠. 어두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고백하세요. 입술로 소리내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무씨와 배추씨의 차이를 아십니까? 모두 다 조그맣고 까만색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심어보면 알아요. 직접 심어본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그 열매를 보기 때문에. 또한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서 직접 심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참 불합리하고 늦는 일같이 보일 때도 있겠지만 순종해서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때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체화가 됩니다. 현재 중국 내륙은 급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모래가 바람에 실려와서 도시를 위협하고 1년에 남한만한 면적이 사막으로 점차점차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실험을 해봤어요. 사막에다가 여러 종류의 씨앗을 비행기로 막 살포하고 또 여러 종류의 나무들도 부지런히 심어봅니다. 근데 가장 효과가 좋고 뿌리를 잘 내는 식물은 이 화봉이라고 하는 작고 빨간 꽃을 피우는 바로 그 식물이었어요. 이 식물이 척박한 모래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꽃을 피우고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물이 뿌리를 내리며 모래를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래 이동을 막아주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나무를 심으며 이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버텨야 돼요. 3년만 버티면 이 사막이 어느새 아름다운 초원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늦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중에 와서 보면요,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안전한 일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어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먼저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이유 그 두 번째는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이웃들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침묵하고 있으며 나는 그때 복음의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혼탁합니까? 왜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럽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것은 모든 성도의 책임이에요. 랄프 왈도 에머슨이 말했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그것은 한 떼기의 땅을 가꾸든 나라를 통치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해서 날로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내야 돼요. 이웃들에게 유익을 나누고 우리가 베풀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먼저 살리고 우리 이웃들을 살려야 돼요. 복음은 반드시 확장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삶은 반드시 확장되어야 돼요. 이 위대한 사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또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유대인들의 죄악sam을 아주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말씀을 맡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전처를 그대로 밟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 전가하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이 심각한 상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고 그 다음 이웃이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성, 영혼과 삶을 살리는 그 확장성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하시며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또 우리 이웃들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마다 반드시 생명이 열립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끝까지 끝까지 그곳에 나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의 공예배 회복과 집사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또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